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를 만나주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마찬가지로 부정하는 세대를 먹는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너희는 주시고 무엇인지 너희를 모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신 박현신 목사님께서 아나카이노,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뜻이 아세요? 원래 강조는 야의 할렐루야, 내가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할렐루 합쳐진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제가 확신하고
벌써 주무시는 분은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네, 어제 말씀드린 지금 주무세요. 지금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참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십니다 라고 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이번에 저희가 얻고 가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평생 부흥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사실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부흥이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의미에서 나왔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부흥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가 되죠. 예수님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요엘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루아흐 했습니다. 루아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어제 말씀드린 에케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폭우처럼 쏟아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른 비의 축복과 따라합시다. 이른 비의 축복과 늦은 비의 축복. 이단들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른 비는 요엘이 예언했던 것은 농사를 이스라엘은 가을에 시작하니까 이 파종을 한 다음에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른비라고 하고 사도행전의 부흥은 이른비의 부흥이라고 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이제 봄에 되면 팔레스틴은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추수할 때 또 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도 말세이지만 또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 순간부터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그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 주신 부흥이 무엇일까? 부어주니 결과를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에케오 부어주리나 말씀 3번 반복됩니다. 그들이 예언하고 여기 예언하다 환상을 보다 꿈을 꾸다 이것은 어떤 신비적이거나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예언이나 환상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나 환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비전을 가지고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너무 은사주의로 해석하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를 들어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공상이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신비적인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환상이라고 신약성경에 얘기합니다. 이 환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죠. 거기에 보시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같은 말씀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베테랑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늙은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늙은이 70대 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분들은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다른 건 많이 있지만 찬송을 저희 어머니처럼 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내 평생의 감히 늘 찬양을 부르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말씀이 늘 이렇게 배가 고프듯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이 성령 충만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청년들, 한국의 청년들, 중국, 또 일본, 또 미국, 아시아 정말 많은 청년들 만났는데 20대, 어제 말 10대인데도 꿈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발견하시죠? 공부 좀 해라! 하면
좋은 대학가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요?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없지. 좋은 직장 왜 가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 계속 있어요. 좋은 직장 가야 월급도 받고 집도 사고 또 차도 타고 왜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요? 이런 어떤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에 무슨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오늘 로마서에는 뭐라고 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제너레이션, 우리 세대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의 어떤 구조나 죄악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1번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selfish, 영어로 selfish 혹은 self-love, self-centered love, 자기 중심적인 사랑. 요즘 또 MZ세대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싫어요, MZ세대. 어떻게 보면. 저희 학생들 중에 MZ거든요. M보다는 G 제너레이션. 영어로 G, G 제너레이션이 이제 주로 1900년대 이후로 태어난 1994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이 G 제너레이션이었는데 밀레니엄 세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 제너레이션 말하는 이제 이 친구들이 실제로는 스마트폰과 AI 어제 말씀드렸던 이런 쪽에 특화된 어떤 세대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본질을 관통하거든요. 사실 부흥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 동시에 이 세상의 본질을 관통해서 들어가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를 보면 그 디모데 시대, 로마의 시대나 또 중세 시대나 또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없는 하나님의 꿈이 없는 여러분 세대는 하나님의 꿈이 없는 세대는 반드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 좀 아이돌 알죠? 저희 딸도 이 아이돌 좋아해가지고 이게 가끔 보면 아이돌 춤을 저희 집은 3층인데 3층에서 그 춤을 추는 소리에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그 아이돌 그룹이 이 아이들의 제너레이션의 생각과 그죠? BTS 정말 많아요. 아이돌 굉장히 많은데 K-팝 이 K-컬처 다 좋아요. 근데 왜 하나 움직이냐? K-리바이벌 제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K-리바이벌 1907년에 있었던 이 한국의 독특한 이 강력한 기도와 강력한 언신과 강력한 예배와 성령 충만한 전도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여러분 없는 이 K-리바이벌 이거 전 세계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K-컬처, K-팝, K-푸드 많잖아요. 이게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세대 아이들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그 본질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했어요. 여러분 좀 연세가 있으시죠? 오늘 제가 고린도서 4장 16절 찾아드릴 텐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안 써보세요. 겉사람이 그냥 우리의 이제 육체적인 것 또 우리 겉모습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저 염색한 거 아닙니다. 네, 저도 흰머리 있어요. 뒤로 자꾸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거울 보기도 어려워지고 좀 지나면 이 카메라 찍는 것도 이제 슬프고 또 내가 이제 은퇴해야지 이제 교육자 선교회도 은퇴하고 학교에서 이제 은퇴해야지 혹시나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만약 어제 말씀드린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자 묻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오늘 한 12시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네, 어차피 저도 오늘 마지막이고 어차피 저는 뒤로 사라지면 되니까 저 오늘 제가 맞추고 싶을 때 맞출 거예요. 그냥 어제 보니까 저 시간이 막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revive us again, 부흥을 다시 주십시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여러분 기도만 하면, 차를 타도 하나님 revive us again,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수영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이 되고 호흡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돼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그 장면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소원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얻고 싶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딱 하나 주신다면 여러분 원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부흥인데요. 오늘 주제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잘 들으라니까요. 여러분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 꿈을 꾸는 거예요.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의 불이 붙는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 늙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면 80대, 90대가 되어도 여러분 제가 어머니와 지난주에도 통화했지만 저희 어머니도 88세인가요? 90대가 다 돼가시는데 북한에 다시 부흥이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평양에 1907년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자연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 중국 땅에 부흥을 주시고 아멘. 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혹은 저 미국을 통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벌써 기도의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나이가 들어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점점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오늘 주제가 이것입니다. 신약의 부흥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신약의 부흥은 구약의 부흥은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흥 여러분 그렇죠? 일시적으로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에 돌아와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부으시는 부흥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보내주리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게 과거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미 You are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전이에요. 전이 뭐죠?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14절에 아버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거하심에라는 말이 이 장막을 치고 영원토록 거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신약시대는 이미 성령께서 장막으로 성전으로 이미 permanent, 영어로 permanent요 영원토록 와 계시기 때문에 부흥이 사실 그 단어가 신약 속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부흥을 우리에게 부흥의 불을 주시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부흥처럼 구약처럼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신약에서 얘기합니다.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떠나십니까? 절대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의 부흥은 그 성령이 날마다 혹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혹은 연찬에 와서 여러분의 신령이 때로 약해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눈물도 사라졌고 이런 우리 신령이 혹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영어로 renewing이고 헬라어로는 아나카이노. 이 신약 성경의 부흥은 어제 구약의 부흥은 카야라고 숨을 불어넣는 거. 신약은 따라합시다. 아나카이노. 이건 아나카이 한글로 적으시면 아나카이노. 여기서는 아나카이노시스. 아나카이노 어떤 뜻이냐면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워집니다. 한 번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여러분 믿으시고 한번 born again 하셨죠. 그 회심이란 회심.
요즘 보면 여러분 중에 어땠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잘 보시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 요즘에는 수도권에는 중고등부 제가 우리 지하들 물어보면 중고등부 사회 가는 우리 전도사님들 물어보면 중고등부 서울에는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손 들어보라고 하면 10%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진짜 리제너레이션, 진짜 성령으로 새롭게 돼요. 디도서 3장 5절 성령으로 새롭게 돼요. 진짜 성령으로 회심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사역하면서 심지어 죄송해요. 선생님 중에서 제가 때로는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진짜 회심하셨어요. 좀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예배에 집중을 못하거나 예배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교사가 있으면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혹시 회심하셨습니까? 그래서 18세기의 청교도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청교도들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청교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리차드 박스터가 썼던 회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회심. 요즘에 회심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흥의 시대에는 그걸 간파하게 돼요.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냐면 성령이 한번 오신 사람들은 성령이 오신 것 자체가 사도행전 2장처럼 이미 부흥을 경험 다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비유의 한 아들은 사실 둘 다 우리 보통 해설을 할 때 둘째 아들만 탕자라 그러잖아요. 그건 서구 학자들이 너무 일반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또 이런 창녀들 그 당시에 죄인들과 식사할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했죠. 왜 이런 사람들 식사하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뭐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굉장히 귀하죠. 끝까지 찾잖아요. 그죠? 목자가.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10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은 걸 끝까지 찾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100개보다 하나, 10개보다 하나가 더 귀하죠. 두 번째는 두 아들 중에 하나의 아들 잃어버린 얘기하죠. 굉장히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집에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저 유산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아버지 옷을 입혀주고 그죠? 잔치를 벌여줬을 때 그 잔치에 꼭 있어야 될 한 명이 없습니다. 누구죠? 예, 아버지가 또 달려나가죠. 첫 번째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고 둘째 아들 또 아들 큰 아들을 향해서 얘야 친근하게 아들아 왜 잔치에 기뻐하지 않니? 들어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동생이 지금 돌아왔는데 너 기쁘지 않니? 이렇게 묻고 있죠. 큰아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성경의 본문은 답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거든요. 저는 그 본문 속에서 제가 큰아들로서 신앙생활한 적이 많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세상 탕진한 얘를 위해서는 이렇게 소도 잡고 소가지 잡고 이렇게 축제 벌이는데 아버지 말씀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저에게는 염소 새끼 욕한 거 아닙니다. 염소 자녀 하나 안 잡아주십니까? 분노를 내요. 보세요. 자, 분노가 있고 예전에는 분노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한편 동전에서 한쪽을 뒤집어보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게 느낀 것은 죄송하지만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 성령의 전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렸고 많은 물질을 드렸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정말 기쁨이 없는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의 시대에서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현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고 진짜 새롭게 하시는 신약 시대는 새롭게 하시는 반복적인 영적인 갱신의 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영적 갱신이 오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눈물의 회복, 기쁨의 회복. 기쁨 얘기했죠? 하박국이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 춤을 추다는 그런 거. 진짜 즐거워하면 여러분 그 축구 이번에 별로 못했고 지난번에 했을 때
축구 안 좋아하시는 그때 포르투갈에 이겨가지고 다 떨어지는 그 확률이 7%였어요. 그 7% 뚫고 이겼을 때 나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그 길이라는 이구절은 춤을 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즐거워하는 이것이 회복되고요. 하나는 눈물입니다. 봉해 때 느헤미야 8장에도 수문학 공장에서 4시간, 6시간 동안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봉이 임하니까 수문학 공장 봉이라고 했잖아요. 봉이를 하니까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저도 이제 사회 가다가 제일 영광스러운 것은 제가 사역에 그 어떤 장면 남아있는데 진짜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드린다고 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늦게 오고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모습 보실 텐데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도 전쟁이에요. 스마트폰하고 딴짓하고 설교를 이렇게 주옥 같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지 가서 설교를 제가 정말 이 12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10번 이상 읽고 완벽하게 암기하고 매일 2시간씩 기도해서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아무도 안 듣네. 5분만 돼가지고 제가 그 반은 감동이고 반은 분노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데 처음 설교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1996년 12월 처음 설교를 하는데 5분 지나도 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는데 계속 우니까 처음 애들이 우는데도 장난치고 웃더라고요. 나쁜 강팍한 것들. 한 10분을 계속 우니까 애들이 조용해져요. 한 15분을 꺼이꺼이 우니까 한 명은 시키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몇 명은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막 살피면서 스마트폰 내려놓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 이런 거 아이들이 어떤 애들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누가 반주 시키지 않는 누가 반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제가 한참 눈을 감고 찬양을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눈을 감고 찬양하거든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아이들이 찬양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떠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눈 감고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이 회복되면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이 꼭 부흥의 증거는 아니지만 조나단 에드워스가 부흥의 특징에 대해 책을 썼는데요. 18세기 부흥을 관찰해보니까 진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회심과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심령 안에는 꼭 tears, 꼭 이 육체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정말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 뒤에는 반드시 엄청난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경험해보셨죠? 네. 여러분 세대는 대부분 그런 경험한 세대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MZ세대를 제가 많은 MZ세대를 가르치고 상대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중고등부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회심하고 부했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경험되어져야 확신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아이들 경험이 없어요. 청년들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로마 12장 2절에 얘기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저 산 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드려요? 자기 은혜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이 세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겨내지 못해요. 마약도 못 이기고 술도 못 이기고 이 죄를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두 요약해서 그러므로 합시다. 그러므로 그 접속사의 모든 로마서의 복음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복음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우리 유스타에 갈 때 제가 이 말씀을 방송시키거든요. I'm not ashamed the gospel of God.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로마서의 복음을 보시면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제일 큰 대적 세 가지를 이긴 것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사망, 죽음. 제일 강력한 대지. 로마서 5장에 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한 대적이 죄. 하마르티아, 죄를 우리 절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 죄를 은혜로 정복하게 하셨어요. 모든 죄를 예수님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정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적은 율법이에요. 로마서 7장입니다. 율법. 그래서 사제율 이렇게 제가 우리 학생들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너 이겨본 상대 누가 제일 센 상대였어?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뭐 이해하거든요. 근데 너 언젠가 죽는 거 무섭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 아이들이 듣습니다. 죽음, 그 다음에 죄, 율법 이것을 이긴 다음에 로마서 8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기느니라 니카오라 그러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니케. 그래서 영어로 와서 나이키. 여러분 나이키 신고 계신 분 계세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구나. 나이키 없어요? 나이키? 그 나이키라는 말이 원래 승리의 신인데 원래 헬라어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겨놓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이기는 자는 다 헬라어로 니케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 시대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니케 정신이에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을 하시면은 목 없는 그 여신이 니케 여신이거든요. 근데 로마의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 아이들과 이 세대를 삼키는 이 세상의 정신과 우상이 뭐냐면 니케예요. 니케. 무조건 승리해요. 이겨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반드시 내가 스펙을 갖추어서 세상의 어떤 조건들과 이걸 갖추어서 내가 윗자리에 올라가서 파워를 가져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나이키, 니케 조직이죠. 근데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사망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율법을 이기셨고 사단을 이기셨고 저주를 이기셨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저는 어제 말씀 불교학교에서 로마서 읽다가 제가 통성기를 읽다가 했잖아요. 이 로마서 8장에 있는데 이 복음의 감격과 능력이 제 온몸을 여기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몸이라고 표현해서 소마라고 했지만 학자들은 이것이 우리의 온 존재를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식,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 더 잘 번역했어요. 합리적인 예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죄와 율법과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다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아들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로마서 이 결론이 12장 1절에 들어요. 여러분 저는 영어로 이제 제가 미국 유학 가서 미국 사람들 자주 쓴다. That's reasonable.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얘기합니다. 저 굉장히 신앙인들은요 합리적이죠. reasonable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은 논리가 있어요. 물론 신앙은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삶을 보고 여러분의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존재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헌신된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복음이 되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저기 사진을 띄워놓고 이제 여러분 저 사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게 이제 사진은 길선주 장로님 아직 목사님이셨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평양대공을 이끌었던 제가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시작되어서 제가 지금 성교 총신대학교 이제 전신이죠. 이 뒤에 보시면은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이 1903년과 4년에 어제 말씀드렸던 웨일즈 대공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웨일즈 대공도 플로리아 에번스라는 17살짜리 여러분 요즘 17살 몇 살이 뭐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17살짜리 소녀가
정말 내 온 몸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내 온 영혼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시작된 부흥이 웨일즈 대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사역이나 대단한 전도나 대단한 사역을 안 해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I love Jesus with all my heart.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웨일즈 대부흥이 정말 엄청난 청소년들의 영혼을 일깨웠고, 그 부흥이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은혜 받은 분이, 여러분 오늘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 교회 가서 또 여러분 학교에 가셔서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정말 중국을 거쳐서 지금의 원산, 북한의 원산에 와서 간증을 하게 되었고,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정말 탕자비에 나오는 그 회개가 터져 나왔을 때, 저 뒤에 서 있는 분 계시죠? 양복 입고 보이시나요? 네. 대답 안 하시면 늘어난다 했습니다. 시간이 10분 더 늘어났어요 오늘. 자, 저분이 하디가 내가 집회를 하면서 내가 조선인들 무시하고 선교사랍시고 이 조선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의 고백으로 불일 듯이 일어난 그 원산, 사실 기도회가 여러분 평양 대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디가 선교사가 저 평양에 와서, 원래 널다리 교회라고 거의 그 초가집 수준의 거기서 집회가 시작되었고,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이 저 자리에 있다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하시고, 로마서에 보시면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하므로 마음을 새롭게. 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은 누스, 생각의 영성. 그러니까 영혼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시작점은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thinking,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얼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성경의 말씀과 다른 영혼들의 생각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이 새롭게 하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 성경의 공인 아나카이모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새롭게, 이건 반복, 현재 계속 반복해서 새롭게 되고, 오늘도 새롭게 되고, 내일도 새롭게 되고, 모레도 새롭게 되고,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봉인들은 생각이 새로워지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생각이 막 우리 세계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나 교만이나 이게 다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생각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 굉장히 원래 철학을 좋아했고, 필라소피, 굉장히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을 배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마하바냐 바라밀다시피 불교의 경전도 공부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철학을 공부했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그 가정에서 모태신앙이었지만 굉장히 저는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이었어요. 그런데 철학적인 게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수련을 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깨트리시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생각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제가 3장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골로새서 에빌볼비, 이게 이제 로마 감옥에 있었던 옥중서신인데요. 3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한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죽인 것 좀 얘기한 다음에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바다. 지식에까지, 이게 이제 누스, 생각을 얘기해요. 어제 말씀드렸죠?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하루에 10시간 정도 의식 가운데 있는데 12시간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아까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내 생각이 20% 혹은 30%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디도서에는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많으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친구의 것을 몸에 훔친 것을 공개적으로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가 끝나자마자 저 예배당에 모여있는 수많은, 여러분 저기 사진을 여러분들이 안 느껴지실 텐데 제가 역사의 자료를 보니까 이 한국 교회사를 연구한 교수님이 제 친구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제가 물어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밑바닥 나라 빼앗겼죠. 그죠? 어제 말씀 이스라엘 문제 비슷합니다. 바벨론에서 나라도 빼앗기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못 사는 나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 여러분 술과 그 다음에 전쟁과 음란과 우상 가득 차있던 그 평양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이 평양에 놀라운 붕이 일어나서 저 평양의 붕이 만주에도 가고 제주도에다가 가고 전국에 이 평양의 이 붕이 시작됐던 것이 한국의 붕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넘기는 걸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잘 넘어갔다 그랬는데 예, 오늘은 잘 넘어갈 것 같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업혁명 전에 붕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산업혁명 전에 붕을 쉬었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의 결과는 지금이 붕의 때이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붕의 때입니다. 지금 이미 전 세계에 붕이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빠르게 진행되는 화면을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저 보지 마시고. 자, 제가 가장 중요한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켜주시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2023년에 이 레드강이라는 그 켄터키 시골 마을에 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조사해보니까 1800, 2차 산업혁명 전 바로 1801 똑같은 지역에서 저기 사진 보시죠. 그때를 복원한 사진인데 강가에 모여서 텐트를 치고 우리도 너무 여기 보니까 이 교회도 좋지만 텐트 치고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텐트에 처음에 몇 명이 모였냐면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무명의 목사님과 딱 50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서 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이죠. 하나님, 그때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잘 들어보십시오. 어제 말씀드렸죠. 2세대가 가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3세대로 가니까 이제 미국의 3세대, 2세대, 3세대 넘어가니까 이제 이 아이들 안에 신앙이 사라지고 기독교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시점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많은 위기가 몰려오죠.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50명이 지금도 쉬고 있는 50명의 그 작은 성들이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꼭 해가 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부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느 날 저 케이리치라는 곳에 놀라운 성령의 부으시기를 성령께서는 반복해서 임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강가에 사람들이 울고짖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그 소리 크니까 지역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듣고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이 없을 시대인데 미국 전역에서 범죄한 분들 또 가정이 파탄된 분들 또 집을 잃어버린 분들 또 산업혁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위기의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어려움 당한 분들이 저 소식을 듣고 저 강가에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저때가 6월달이었는데 7월 8월 될 때 6,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놀라지 않네요. 6,000명 여기 지금 한 2,000석 안 될 것 같은데 한 1,500석? 저 강가에 6,000명이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늦은 뒤에 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801년에 저 켄터키의 저 시골 마을에 하나님께서 50명의 이 청년들과 젊은이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 부흥을 일으켰고 여러분 저 장소에서 22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또 다른 부흥을 주신 거예요. 제가 팁을 알아요. 이건 책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기 방문했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셔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다니엘과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어떤 생존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명인데 그 중에 1번 사명이 뭐냐 하면 부흥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켄터키 제가 갔을 때 80대, 심지어 9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950년, 70년에도 저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80대지만 자기가 30대, 여러분 그렇죠? 내가 20대 때
하나님께서 저 켄터키에 부으신 것을 기억하고 경험했던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부흥을 딱 한 번만 경험하게 해달라고 수십 명간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나오지만 여러분도 혹시 불교 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 제가 사역을 했어요. 청년들 사역하면 미국에 이제 제가 전도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고기를 구워야 되잖아요. 거기는 스테이크가 좋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사와가지고 여러분 공원에다가 이제 숯불을 이제 붙여가지고 저는 마음만 앞서가지고 숯불을 엄청 싸가지고 이제 불을 붙이는데 청년들은 30명 50명 줄을 섰는데 고기가 안 구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연기는 엄청납니다. 눈물 그 은혜 눈물도 아니야. 눈물 엄청나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그 숯불이 시커먼 숯불인데 불이 도대체 안 붙는 거예요. 누가 배워줬어요. 불 어떻게 붙이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불을 아무리 붙여도 청년들은 배고프다 집에 간다 교회 안 나오겠다 협박도 듣고 막 얘들이 강팍해가지고 고기를 달라 그러면서 대본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주 베테랑 우리 부장 집사님 오셔가지고 미국 대학 교수님이었는데 아유 목사님 고기 안 구워보셨구나 그러더니 뭐죠? 이 불을 쫙 쏘내면 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봤더니 뭔가 통을 가져와가지고 기름통 가져와가지고 숯불에 쫙 뿌리는데 목사님 비키세요. 그러더니 야 토치 같은 거 있잖아. 불을 쫙 붙이니까 거기에서 숯불이 나 붙을 거야. 저만이 강팍한 이 숯불들이 저하다가 숯불 한번 딱 붙으니까요. 이게 이제 한번 불이 붙으니까 고기가 다 이제 고기 빨리 안 드시고 빨리 안 먹으면은 고기가 다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불이요 몇 시간까지 물론 숯불을 리필해 주긴 했지만 여러분 그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오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다시 불붙던 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정말 마지막 자기 인생 남은 인생에 이 꿈과 비전이 뭐냐면 디모데라는 이 한 명의 다음 세대 가운데 내가 받았던 로마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불을 그들에게 붙여주는 불을 다시 옮겨주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0명 이사야 60장 22절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중에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지만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둠이 임할 것이고 캄캄함이 세상을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의 어둠이 우리 다음 세대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이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삼키려고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새벽에 하나님 저를 깨우셔서 이걸 말씀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울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얘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막 책망하시는데 막 그냥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마치 방망이처럼 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를 그냥 책망하시는데 이거 아무 제가 이제 그 변명을 못할 만큼 하나님 저를 몰아세워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이 없냐? 그 영혼을 놓고 너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냐? 그 아이들에게 붕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너는 뭐하고 있냐? 깨어있으라! 예수의 마지막 종말 교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한마디 딱 한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만 이 붕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 붕의 불을 다음 세대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저기 켄터키 붕을 1801년과 또 2023년에 제가 가보긴 했지만 사실 저는 저희 한국에서 정말 저는 잘 경험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코로나 전에 중국에 여기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비밀을 해주시고요. 이 시국에 가서 지하교에 가서
제가 종종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죠. 제가 이제 그곳에 비밀리에 가면 제가 이렇게 보여도 CEO 파리입니다. 박 회장님이에요. 신분을 소개해야 됩니다. 감춰야 됩니다. 박 회장님 오십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저기 뭐 멀리 흥룡강성, 그 다음에 저기 뭐 연변 전체 뭐 북경 전역에서 심지어는 저기 서쪽에를 소환 거기 저기 서쪽까지 해서 어느 모처에 한 50명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너희 몸을 산제선으로 드리라 우리 온 영혼을 온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린 정말 20대에서 30대 40대 없어요 20대 30대 눈이 반짝반짝한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딱 모입니다. 정말 놀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여러분 오늘 오신다고 누가 이제 그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은 그 친구들은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공안에 잡히면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데 오시면 그러니까 비로 같은 데서 모이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아침에 8시에 모여서 제가 그때는 요한계시록 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뭐 세미나면 집회 겸하면 그 친구들은 이제 교육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쭉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신천지 이단이 그곳에 들어와서 포교를 하고 여기 신천지에 안 계시죠? 혹시 오신 저하고 담론합시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지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제가 그 친구 전부 다 받아주고 지금도 받아주는 분 좀 계신데 받아주고 그거 가지고 제가 한번 물었어요. 왜 그렇게 받아주겠니? 이거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10교회를 해요. 10교회 지역을 왜냐면 몰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만들어야 되니까 20몇 살밖에 안 되는데 10교회 장애인이 10교회 10교회 가서 그걸 그대로 설교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도 그랬죠? 여러 지역이 고린도, 에베소 그죠? 옮겨다니면서 그 친구들이요 8시 시작하면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4시간 저는 여기 이제 물 한 잔인데 그때는 이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와 강의하면 딱 1시간 지나면 그 꽃으로 만든 물을 쫙 부어줍니다. 4시간 끝나면 점심 먹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점심 먹고 쉬었다가 친구들이 찬양을 해요. 놀라운 건 우리 찬양 그 찬송가 중에 여러분 좀 힘든 찬송가 있죠? 신자되기 원합니다. 6절까지 힘들잖아요. 신자되기 청년은 절대 안 불러요. 그죠? 그 친구들은 한국에서 가져가 그때만 해도 이 복음송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은혜 받는 찬양을 처음에 가져가서 은혜를 받는 가사를 붙여요. 전설의 67절, 68절, 어떤 건 24절, 그 은혜 받을 계속 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쓸 때도 굉장히 가사가 길어요. 한번 부르면 20분, 30분 부르는 곡도 있어요. 제가 쓸 때도 너무 은혜로우니까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동행 은혜가 있으니까 이 증거가 뭐냐면 얘들이 눈물이 그렇게 흘리면 찬양을 해요. 그리고 또 기뻐해요. 근데 그 찬양을 한국어를 가지고 쭉 부르다가 지금 20분, 30분 부릅니다. 근데 끝나갈 때쯤 느낌이 싼 느낌이 듭니다. 싼 느낌 아시죠? 그러면서 인도자가 한 번 더! 뭐지, 남지 빨리 설교해야 되는데 한 번 더 그러면 다시 1절로 와. 1절로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언제 끝나? 이게 지금 저는 큰아들이 있는 거였어요. 벌써 저는 10년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담비가 말라가지고 10년이 메마른 걸 알게 됐어요. 아무도 지루해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한 번 더 하면 40분, 50분 또 가요. 찬양만 한두 곡 가지고 50분, 1시간. 왜요? 정말 뜨겁게 주님 만났고 뜨겁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그 10대 아이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대학교가 안 되거든요. 거기는 불법이기 때문에 대학에 얼마나 열정이 넘쳤으면 고등학교 그 나라의 공립 고등학교 대학 애들 앞에서 전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는 누가 신고를 해서 여러분들 요즘도 좀 신고하잖아요. 한국에서 그죠? 그럼 학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도 신고를 누가 해가지고 공안이 천국에서 잡힌 거예요. 공안이 와서 잡아서 백팩을 딱 열어보니까 이제 발견된 게 이제 명단이 발견됐는데 전도한 명단이 발견됐어요. 그 작시에 바로 즉시로 체포되어가지고
제가 좀 생략을 하고 그 친구가 제가 왜 알게 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또 4시간이에요. 1시 반부터 오침을 취하고 5시 반까지 또 4시간. 몇 시간 한 겁니까? 정말 수문학 강장은 저리 가라. 수문학 강장은 6시간 말씀 듣고 공의를 하거든요. 거기는 8시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안 돼. 안 돼. 8시간 동안 말씀 듣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안 피곤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 가장 많이 할 때가 이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6시간 하루에 강의한 적도 있거든요. 좀 많이 피곤하죠. 그래서 특히 MZ세대들 강의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건 8시간 할지도 몰라요. 그게 정말 청중과 정말 말씀 전한 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선순환이 되니까 정말 8시간 하고 딱 5시 반에 마치는데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쉬시고 싶죠? 네. 쉬시고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갔는데 조금 좀 지나서 제가 식사를 하고 제가 쉬고 들어갔는데 오늘 일찍 끝났다.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그 놀라운 것은 그걸 월, 화, 수, 목, 금까지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8시간을 5일이니까 40시간을 쭉 합니다. 그럼 기신은 끝납니다. 주말에 제가 8교회를 8교회를 집회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중국은 잘못하면 근데 일과 끝나고 저기 있는데 누가 똑똑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문을 반쯤만 열고 팍 열면 안 돼. 반쯤만 열고 누구세요 했더니 선교사님, 통역한 선교사님. 교수님, 이번에 우리 오신 분들이 너무 말씀 끝내 받아가지고 저녁에 기도회 좀 하고 싶다. 말씀해보세요. 그런데 뭐 피곤하시죠? 아니 말씀해보세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야 말씀하세요. 기도를 좀 받고 싶어. 힘드시겠죠? 아니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거기 해보니까 자매도 맹다고 가지고 샤샤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딱 봤더니 정말 무릎 꿇고 쫙 제가 한국에서 우리가 보통 저희 교단에서 안수기도 잘 안 하거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정말 쫙 있는 거예요. 1번 타자. 1번 타자가 머리가 좀 이제 벗겨진 형제가 있는데 딱 제가 기도를 해줬죠. 기도를 또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능력은 없지만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줄이 길었는데 딱 1번 타자를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기도하고 제가 다음 성도로 옮겨가는 것은 제가 결정한 겁니다. 그죠? 딱 손을 얹었는데 이 친구가 제 손을 잡고 딱 절대 안 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빼려고 하니까 안 돼. 펑 울면서 내가 그렇게 우는 건 사실 저 보기 힘든 거예요. 얼마나 꺼이꺼이 우는지 제가 우리 회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중국말로 기도하 이제 알아들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우는 이유를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가 그 10대에 부모님을 잃고 또 고아로 자라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는 그 가난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꿈이 있었겠어요. 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꿈도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쓰레기에서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먹는 그런 홈리스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한국에서 온 그 여성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자신을 거룩한 산지에서 드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 얼마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에는 공립학교에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그 나라의 공립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거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다가 잡혀서 공안에게 잡혀서 며칠 동안 고문을 합니다. 그 고문 얘기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그 후유증으로 머리가 다 이렇게 가지고 얼마나 지금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오스 중국 선생님 라오스 선생님 오늘 이번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제가 이제 가르칠 때 제가 막 선포할 때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 위에 함께 앉게해주고 이기는 자는 이랬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마치고 그 가장 더 어려운 소수민족 그 산지에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성전에 카톡이 왔는데 그 산족 그 소수민족 가서 그 마을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고 딱 세 가정이 그렇고 세 가정이 이미 신천지였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정말 그 친구들이 정말 저에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 가르치러 갔고 성교하러 갔지만 어쩌면 그 친구들이 저를 변화시키고 정말 이스라엘 공부했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이유를 그 친구들이 저에게 오히려 도전을 주고 제가 굉장히 갔다 오면 제가 굉장히 제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가르칠 때도 우리 신학생들한테 엄청나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정말 그래서 2023년 1801년에 있었던 그 붐이 2023년에 반복되고 끊임없이 붐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붐을 경험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 집회를 마칠 때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그러시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마치고 토요일날 주일날에도 계속 교회 집회를 하고 토요일이었나 주일이었나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숙소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자매님하고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가져오시고 신문을 싹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다고 했더니 신문 열어보라고 해요. 그분은 장백산 쪽에 오셨는데 신문을 열어봤더니 흙이 막 그냥 같이 붙어있다. 이게 뭔가 했더니 뜻이나 알고 봤더니 산삼. 여러분 보셨습니까? 먹으러 보셨습니까? 산삼 먹고 제가 여러분 제가 그때 장백산에서 산삼을 뽑아왔어. 우리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그 산삼 제가 괜찮다고 했더니 씻어가지고 산삼 먹고 또 일주일 집회하고 성령의 능력인지 산삼의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막 나가지고 사역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부흥 역사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켄터키에서 시작되었던 역사가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하야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를 되살리는 하나님의 소속케 하십니다.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역사가 신적 수호자라 우리가 막 부흥을 일으킬 수 없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치유되고 이틀 만에 3일 만에 우리를 살리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믿고 나가면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붐은 여러 종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까 웨일즈 붐의 시대에 끝날 때 태어났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붐은 잠들어 있는 거의 죽어가는 교회의 지체들을 활기 있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소성하게 하는 것이다. 잠자는 교회와 거의 소생이 거의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놀라운 부흥이다. 그래서 10편 85편 기도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 여기 기도 제목이 되십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다. 저 무슨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살리신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나 반드시 살린다. 영혼 반드시 살린다. 여러분 사실 이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영혼 살리신다. 그렇게 여러분 사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그 어머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숨을 쉬지 않고 울지 않고 진짜 남자 아닙니까? 진정한 상남자죠. 이렇게 태어날 남주였죠. 무슨 뜻이 아시겠죠? 제가 태어날 때 울지를 않았대. 야 진짜 남자야. 나 태어날 때 울지 않았고 진짜 상남자죠. 그런데 그래서 호흡을 못하니까 어떻게 잘못 태어났는지 그때 어제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는 1973년 여의도 필리그램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셔서 복음 전을 다니시고 그래서 저를 이제 낳으셨는데 어머니의 증언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증언이냐면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증언에 빌리자면 인공호흡을 하고 저를 살려주시고
자기도 피를 흘리고 혼자 출산하셨대요. 대단하죠, 어머니. 혼자 출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마지막 기도하면서 살려냈다고.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이게 살았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 실제로 하나님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소생하고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도 주여 수년 내에 주의 그 과거의 부흥을 다시 나타나게 살아나게 주옵소서의 기도의 제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정리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그림들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기는요, 18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와 다르게 20세기는 church, 교회보다는 school, 학교에서 20대와 10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꽃을 일으킨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제 주일학교도 그렇게 시작되었고, 이렇게 놀라운 부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이지만, 제가 이제 어제 주일학교 로버트 레이커스 말씀드렸고요. 제가 19세기 같은 경우 1806년에 아까 된 1801년에 켄터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켄터키 하면 제가 물어보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생각나요. 매기하십시오. 경상님이십니까? 매기하십시오. 왜냐면 켄터키 하면 아무도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오늘날 미국 대학은 켄터키. 그 켄터키의 부흥을 통해서 1801년 아이들이 모여서 거점동에 기도하면서 이 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의 불꽃이 어디로 옮겨 붙었냐면 지금의 예일 대학, 그리고 하버드, 프린스턴, 지금 세계 최고의 명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이비리그의 그 대학들의 그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부흥의 불꽃이 켄터키에 시작되어서 동부, 미국의 지금 동부의 아이비리그로 옮겨 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는 그냥 역사 가운데 증거로 말합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방에서 어떤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거 제가 발견합니다. 변방. 미국도 뉴욕도 있고 뭐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대도시 시카고도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어쩌면 중심이 아닌, 지금도 중심이 아닌 켄터키 하면 프라이드 치킨, 왜 프라이드 치킨 1호점이 거기 있거든. 제가 거기서 박사가지고 공부했어요. 여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1호점, 한국기가 맛있어요. 치킨은 한국이 제일 맛있어요. 1호점이 있긴 하는데 뭐냐면 흑인들이, 노예들이 노동을 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켄터키는 사실 부흥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켄터키 시작되었던 부흥이 미국을 바꾸고 18세기에 그 청년들을 일으키고 청소년들을 일으키니까 그곳에 누가 나옵니까? 탁월한 목사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이 나오고, 여러분 같은 좋은 선생님이 나오고, 이런 teacher, professor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의 아주 탁월한 영적인 리더들이 한 세계를 책임질 리더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왔고 앞으로 그 전수해야 세대인 거예요. 여기서 끊어지면 여러분께 어떤 치료제를 안 됩니다. 꼭 선생님을 만났어요. 3년 동안 자기 모든 기법을 다 써서 했는데 좋아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 주셨냐면, 내가 부끄럽냐? 주님 그런 감동 주시네. 내가 부끄러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그 말씀 하시면서 어차피 그 교도소의 마지막 날이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인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왔는데 한 이틀 후에 교도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보통 그럴 때는 안 좋은 소식일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잘못되셨나요? 아니요. 선생님 빨리 와보세요. 가봤더니 그 친구가 그 교도소를 뛰고 있는 거예요. 그 물어봤더니 선생님 뭘 하신 거예요? 뭘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복음 전하고 말씀드렸는데 자기도 놀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자매님이 변화되어서 자기가 아까 강남에 있는 그 오피스에 하는 모든 치료의 마지막 결과는 이 부흥의 때처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치유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아이들이, 이 MZ세대 아이들이 붕을 통해서 막 모여서 지금 미국의 약 500개 대학에서 지금도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저기 한 대학에서는요 연못에 가서 아이들이 뭐 그냥 기다릴 수도 없어가지고 연못에 들어가 세례 받겠다고, 내가 정말 거듭나고 싶다고 지금 엄청난 이 학교와 청년들의 공이, 청소년의 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제가 조사해보니까 클라이막스 왔습니다. 그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과 화남과 그 기독교가 찬란했던 그 유럽이 여러분 19세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교회 결정적으로 깨뜨린 세 가지 대전이 있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세계관과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진화론이 19세기에 등장하면서 교육체계에서 다비니즘이 들어오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것이 1번 대전이었어요. 두 번째 먼저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미국에 제가 공부했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그 똑똑한 천재적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동정녀 탄생과 나사로의 부활과 또 출애굽을 믿지 않아요. 설화래, 설화.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자유주의가 유럽교회와 수많은 미국교회와 당시를 무너뜨렸어요. 생각이죠. 세계관이죠. 세계관 전쟁이에요. 왜 부흥이 필요하냐면 이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화 못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으로 무장한, 자 보세요. 그래서 유럽의 진화론과 자유주의와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지도자와 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있었던 것은 바울이라는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는 거거든요. 디모데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교사로 부르신다. 교사라고 부르신, 교사죠. 성경에는 교사가 디다스칼로스예요. 디다스칼로스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도 디다스칼로스예요.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부르심, 최고의 존귀한, 최고의 영예로운 호칭이 뭐냐면 디다스칼로스, 선생님, 교사예요. 여러분, 교사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 보시면 그 유럽에 어웨이크닝 유럽이라고 지금 젊은이 중심 영국과 바람과 심지어 이탈리아와 그 중세 교황의 그 중세 이후로 몰락했던 유럽 가운데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 남미의 어떤 샌드라고 지금 브라질과 남미 지역의 엄청난 젊은이들과 지금 학교에 기도와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제자들이 제 학교에 아프리카 친구들 여러 명 있었는데 가끔 소식이 와요. 케냐 또 수많은 나라에서 보시면 그 빈곤과 또 부패와 또 이런 굉장히 아프리카에 열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모여 금식하고 찬양하고,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에 보니까 엄청난 콜로세에 모여가지고 수천 명의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 보고 비가 오는 데 있잖아요. 비가 오는데 우리가 야, 비 온다 철수해라 이게 아니고 비가 오면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프리카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시아에도 CCF, 엘리베이터 이런 등등등 지금 아시아에 제가 그 베트남 또 필리핀 또 여러 지역 또 불교 나라들조차도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 MZ세대의 부흥이 2023년 켄터키 부흥 이후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흥의 이야기를 하는 오늘 결론은 이 부흥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자, 보시면 스쿨 처치, 제가 3년 전에 여러분 혹시 그 학교 기도부 시운동에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부산에 살 때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 코로나 기간인데도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 학생들 모여보니까 사역자가 아니고 한 명, 두 명이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부 시운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된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1950년 거슬러 나옵니다. 6.25 때인데 우리가 정말 절체의 위기에 있을 때 해운대와 부산중앙교회와 부산에서 기도하는 운동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고, 여러분 1994년
8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그 은혜들을 그 비 오는 날 제 친구 목사가 대웅대에서 기도해야 할때요. 2008년인가요? 여러분 그때 2014년 그때 여러분 그 비가 막 5시간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에 그 놀라운 은혜를 부으신 다음에 생겨난 게 학기도 부시운동, 합하기도 운동, 엄마 마마 기도 운동 이런 것들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가 학교에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아이들 너무너무 놀라워. 죽어도 아이들인데 너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안 무서워. 학교에서 기도 운동과 부흥을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그럴 텐데 이 또 한 명의 자매 프로리아 에번스가 17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까 고백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때 그 웨일즈 부흥이 나기 시작했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불렀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 곡이 웨일즈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불려지면서 1904년, 1907년, 20세기 초반에 부흥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불려졌던 것이죠. 이 찬양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약의 부흥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이미 새롭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반복해서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써 변화가 되는 이 변화는 나비가 되는 것.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되게 진짜 변화되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면 사람이 딱 변화돼요. 누가 변화된 것처럼. 그래서 신약의 부흥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부흥은 이 부흥을 잘 말씀하고 있고요. 영혼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의 부흥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못했지만 제가 마지막 이 로마서의 말씀 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 도착해서 이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기도를 하죠. 그 로마에 감옥에 갇혔지만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서, 빌립보서를 짓고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의 부흥을 꿈꾸게 되죠. 그래서 그 감옥에 풀려났을 때 다시 복음 전하다가 서바나까지 갔다가 스페인까지 갔다가 복음 전하다가 다시 잡혀와서 여러분 돌아보셨습니까? 제가 여기 생략하고 어디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모데 후서 여기 등장할 겁니다. 디모데 후서 여기 복음의 불을 붙이는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디다스칼로스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고통하는 때에 여기 말씀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시 불 붙이는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의 불을 다시 붙이는 것을 이 로마의 이제 2차 감옥이죠.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꿈꾸는 비전과 꿈은 다음 세대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또 누렸던 그 성령의 부흥의 불을 디모데라는 정말 가난하고 루스드라라는 변방에서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요즘은 혼혈아이죠. 그 디모데 정말 불쌍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디모데를 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불 붙는 장면 보시죠. 이 불을 디모데에 붙여서 자기가 목회했던 그 부흥을 경험했던 에베소 지역의 사역자로 보내는 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번에 부흥을 통해서 딱 한 명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 마음속에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정말 이 멈출 수 없는 그 복음의 열정과 이 부흥의 불을 하나님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불을 이 타오르는 부흥의 불을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중고등 학생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이 불을 전수하는 이 달려갈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여러분 이 좀 부흥의 사모함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일즈 부흥과 평양의 부흥과 20세기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기 바랍니다. 라는 우리 소원을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